안녕하세요. 음, 페이지를 많이 넘겨버리셨네요. 네. 네, 올해 저희가 첫 주가 됐죠. 첫 주부터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올해 아마 교회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극진하게 대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음, 받는 분들과 또 저희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처음으로 1년 동안 목표를 잡고 함께 여호와를 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지난주에 송은길 형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근데 아마 이거는 평생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숙제이고 또 어쩌면 영원히 알아도 알 수 없는 그분 그리고 평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영원한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고 또 가장 필요하고 또 그것만 있으면 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해년마다 그 주제를 해도 뭐 문제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됐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알면 저의 존재가 분명하게 이렇게 각인이 되잖아요. 나의 위치가 파악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제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교회에서 이제 양육부를 시작을 했어요. 청년들이 일기가 모집이 돼서 지금 한 챕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혼팀들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차간에 나의 다듬어야 될 부분과 주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그냥 일순간 말씀을 듣고 그래 그래야지 이제 이번 주에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번 주에 말씀 봐야지 이렇게 해서 변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조정하고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린다시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2월부터 이제 2기 팀이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 시작하면 또 8주 정도 지나면 그 한 챕터가 또 끝나요. 그러면 지금 청년 일기는 12주짜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주 들어가면 또 들어갈 그 다음 과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삶의 원리 있잖아요. 예배, 교제, 그다음에 성장, 사역, 소명 이런 것들의 삶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키워가야 된다, 발전시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 2024년 주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뭘 믿고 계십니까? 다 그냥 옹알이만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좀 내가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믿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있어서 애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목적에 대해서 상실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바가 정확해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해지면, 그게 확고해지면 혹 일탈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삶들을 우리가 반듯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치킨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습니다. 서연이 할 수 있어? 부끄러워요. 김용국 형제님. 네? 아브라함 링컨. 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아브라함 링컨이면 문제 냈겠어요? 치킨 쿠폰을 제가 쏜다고 했어요. 양진규 형제님이요? 아유, 황송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보다 한참 늦게 태어났는데 최초로 한 사람. 최초로 한 사람. 빨리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네, 이 말이 왜 유명해졌죠? 아브라함 링컨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어쩌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그 아주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연설에서 이렇게 사용됐던 말입니다. 자, 정답을 공개해 드려야죠. 치킨은 제가 그냥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잘생겼는가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좀 심각하네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터 아시죠? 네, 루터보다 약 15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터와 그 쯔빙글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자잖아요. 거기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글을 그러면 언제 사용을 했냐?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왜 번역했냐면, 당시는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이 다 가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제였어요. 신부,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부인데, 교황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교황은, 그분들이 볼 때는 교황은 어떤 위치예요? 신적인 위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와 위상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 교황 말 한마디면, 정말 이렇게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그 주교였어요. 황실의 주교였는데, 교황을 가서 이렇게 이제 볼 일이 있었어요. 면담할 일이. 근데 그때, 교황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무슨 실체냐면, 이제 돈을 밝히고 권력의 탐욕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대단히 이렇게 경노하게 돼요. 대단한 천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에 이제 가톨릭계의 부패상을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왜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못했냐면 이때는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의견을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뭔 말이 있냐면 교황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죠.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회적인 풍토, 배경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주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금해져 있었습니다. 법으로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황의 이런 부패상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상황이 많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때 당시 상황, 제가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어로 그때 당시에 이제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활자가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 필사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필사로 써가지고 성경을 보급해요. 네,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황의 뭐라 할까요? 이런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있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부들이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성경에다가 기록했던 말이에요. 이 성경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고 이 성경 서문에 기록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연설문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자꾸 아브라함이라는 링컨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긴 한데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존 이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교황이 볼 때 밉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핍박을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자연사를 했어요. 그 지병이 있어가지고 자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 사람은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국가의 정체를 흔드는 겁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가법이요, 교회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정해 주는 대로, 교회가 말하는 대로 법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가톨릭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쭉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근데 물론 반박한 내용 중에는 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지 40년 후에 종교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을 이단으로 그때 규정을 하고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부관 참시를 해요. 이 사람 묘를 찾아가 가지고 다 파헤쳐서 다시 그 유골을 모아가지고 화형을 시켜가지고 강에다 띄워 보내버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뭔 그림 같아요? 네? 누가 한 명이 빠져있긴 빠져있는데 구해주려고 하고 있죠. 구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빠진 것 같아요? 늪? 늪인데 이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다리 밑에 실루엣 보여요? 네, 얼음물에 빠졌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지금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은 경찰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경찰이 이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추격하고 있었어요. 얼음이 얼어 있는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 사람 마치 그리스도인은 지나갔어요. 근데 뒤에 오던 경찰이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을 건져줍니다. 경찰이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가서 처형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제침례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제침례파. 제침례파도 안 들어봤어요? 네.
재침례파, 뭐 재세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적인 것을 보면 다시 침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재침례파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도 지금 가톨릭 그 사회입니다. 가톨릭은 유아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야. 성경이 없는 거야. 성경에서 침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받는 것이지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을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원래 침례를 받은 거예요? 원래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이 말 표현 자체가 재침례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톨릭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침례를 또 받네, 세례를 또 받네. 그러니까 재침례파, 재세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본인들 스스로는 아니야, 우리는 처음에 받은 거는 어렸을 때 받은 거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침례가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을 따라서 침례를 받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징을 실행해야 된다. 권징은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혼을 내야 돼. 훈계해야 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네, 성경적이죠. 네, 그 다음에 성찬도, 만찬도, 이제 이때 당시에는 다 이제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톨릭에서. 만찬도 신자들만이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만이, 그래서 침례 고백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것이지, 아무나, 누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적인가요? 네, 성경적이죠. 네. 교회는 폭력에 맞서서는 안 된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오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막 싸웠어요, 같이. 우리가 저런 데서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핍박을 당했고 그것을 감당해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폭력에 맞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는 성도의 출발점이고 성도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자기들은 믿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행함으로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뭘 바쳐야 된다고 하고 너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 우리 죄를 모두를 다 감당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근데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제자도의 삶을 가장 중시했던 것이 이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중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기를 잡아가고 가서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를 가서 건져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많이 흡사한가요? 네, 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오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일부 다처제를 성경적인 걸로 받아들여요. 좀 이상하죠? 많은 부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자기들 이제 폭력에 맞서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니까 독일의 미스터라 하는 그 지역에 함께 이렇게 집단으로 공동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는 이제 교회하고 같은데요. 와서 이제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도 이렇게 그냥 맞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맞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폭력으로 맞서게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던 바가 이제 다시 또 번복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이제 수가 자꾸 이렇게 줄어드니까 남자들이 이제 전쟁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혈통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가 생각해낸 것이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을 처벌하기까지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재침례파입니다. 근데 이들의 후예들 중에 소위 말하는 저희들 이제 뭐 블레드린이라고 하잖아요. 그 후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후대 사람들이. 네.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애국 사람? 네, 애국 사람입니다. 공부를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공부했습니다. 보면 알 거예요. 장 칼뱅입니다.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이 믿는 바가 뭐였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그런 제세례파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저 사람 이상한데 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장 칼뱅이 루터보다 한 20년 후에 활동을 합니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네, 기독교가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95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다니고 있던 대학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루터가 만들어낸 이 95개 반박문을 그때는 이제 금속 활자가 보급이 됐던 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 유럽에 뿌려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게 가톨릭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어. 믿음이 잘못되고 있고 지금 참 사회가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어. 이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루터의 이 반박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전 유럽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하고 생각이 맞았던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존 이클리프가 했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클리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효과가 이렇게 사그라들었는데, 루터 때는 이렇게 이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만찬도, 이거는 그냥 상징물이 아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는 거다. 우리는 떡과 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 가톨릭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 떡은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는 주님의 피가 되고 보혈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루터였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칼뱅은 그것을 이제 두 개를 융합한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약하고, 주님의 실제 몸이다, 피라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간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칼뱅이 애정론을 만들죠. 애정론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구원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애정론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을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가의 제도 하에 교회가 움직여야 되었어요. 모든 사회 제도가 교회법을 따라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제도 아래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성경에 가장 권위를 둬야 되고 성경의 밑바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도보다 성경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칼뱅도 저희들과 믿는 바가 비슷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오류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쨌든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와찌빙글리를 이어서 이것을 기독교에서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쫙 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 26살 때 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작업을 평생 이렇게 해 나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얇은 책을 썼다가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몇 년간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그래서 지금 장로교가 믿고 있는 바가 이 칼빈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따라온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성경을 26살의 나이에 자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걸 교리적으로 탁 확립할 수 있는 사람도 애정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변론의 소지가 있는 말을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의사가 있었어요. 볼색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제네바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칼뱅이 있던 도시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제네바 시의회와 이미 이렇게 하나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그 권력과 제도를 등에 업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서 칼뱅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시 전체가 기독교화로 바뀐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애정론을 비판하니까 볼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네바 시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더 끔찍한 것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페인 출신 의사인데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죠. 네,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과 함께 사귐을 하거나 우리가 같이 형제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시키는 일에 칼뱅이 도장을 찍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성경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형을 시켜라, 추방을 시켜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함께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자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역사의 아주 단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다시 보내잖아요. 그때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봤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써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가 더 정확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거, 내가 곧 죽어도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이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속이기 쉽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속이기 쉬워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그런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날 이렇게 구분된다 공부하셨죠? 거기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 유대인 지파 중에 12지파에서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죠. 자, 신천지에서 처음 14만 4천의 수에 당신들이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저게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신천지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 저희들한테 제시해 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이미면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까요? 신천지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자기들이 교리에 맞게 잘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가면 좋고, 뭐 당신들 행복하게 해주고, 뭐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꼬임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체적인 비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역사를 좀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좀 말이 그것이 그거 아니요? 근데 그것이 그거 아니요. 제가 사투리를 안 써야 되는데 좀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유평교회 가서도 기여 아니요, 기여 아니요, 막 저만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기여 아니요는 못 알아먹겠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기여 아니요 막 이랬었으니. 네,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흐름을 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세 분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위클리프하고 제침내파하고 장 칼뱅. 그분들이 보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성경을 보는 관점,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이 훌륭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꾸 여기에서 변형이라는 표현 좀 그러네. 발전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거듭남, 이것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또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죠. 당신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죠. 교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의 분별과 실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넣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제침내파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줬어요. 얼마나 그의 인격이 고상합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 신앙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하고 저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모습이잖아요. 바보 멍청인가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 교리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행하는 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칼뱅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도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승리를 하냐고요. 지금 어쩌면 저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는 이거 잘 수용이 안 돼요. 근데 어쩌면 그 당시에는 어쩌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양이 너무 방대해요. 이것을 올 한 해 안에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일단 교회 역사를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해보고, 또 그냥 그러네, 그거 그냥 우리는 무조건 초대교회야 이렇게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기독교 역사는, 교회 역사는 쉽게 말해서 그 주류들이 있어요. 쭉 큰 흐름을 타고, 왜냐하면 사회 역사를 기록한 것 자체가 누가 기록했어요? 주류들이 기록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 그런 현상, 그런 것들에 주목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극히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을 지켜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결국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이렇게 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들을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항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교회가 발전해 온 것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 하고 반기를 든 겁니다. 또 그들이 잘 순수성을 유지해 가다가 또 타락합니다. 거기에서 또 이건 아닌데 하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결국 이 타락의 원상이 뭐냐,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진짜 피눈물이 나요.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일 수 있나? 한편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그들에게서 결국 문제를 찾아보면 다 욕심이에요. 처음부터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감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순수했어요. 그리고 가짜가 들어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내가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신앙이 순수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갔어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이제 가짜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때는 이제 믿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핍박 안 당하잖아요. 어려움 안 당하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언제부터 됐냐면 기독교가 공인된 한 70년 이후에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를 한 이후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제 위상이 70년 후에 국가의 종교가 됐어요. 국가로부터 지원이 나오겠죠. 사람들로부터 후원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누가 리더를 했어요? 감독들이 리더를 하잖아요. 장로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쭉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국가로부터 이게 올라가니까 위상이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던 장로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내가 리더가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하던 시대에는 나는 교회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은 나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 저는 교회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은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교, 교황 이렇게 막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쨌든 세상의 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될 때 교회는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해 올 수 있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 여기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주관하니까 이와 반대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감당해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분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교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목숨 바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니, 목숨 바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그들은 그런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자기들이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죽음을 불사해 가면서까지 왜 그는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고 왜 사람들에게 보급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했을까? 또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미련을 두지 말자.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겸손하자. 제가 이 앞선 사람들처럼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믿음의 영성을 사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마치 모든 걸 다 깨닫고 있는 것 마냥, 우리는 모든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모든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비춰져서도 안 되고 착각해서도 안 되겠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아침에 제가 바지를 입는데 한 7년 된 바지인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허리가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문득 드는 생각이 머리와 가슴에는 든 게 없는데 배에만 드는 게 많아져가지고 큰일이다.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인도자의 책임이 참 무겁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반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물론 몇몇 이름이 거론된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책임이 정말 무겁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은 누구나 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잖아요. 또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공부해야 되고 이걸 교제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이 다 잘못돼 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잖아요. 서로 견제해주고 서로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 연구에 더 투자해야 되겠어요.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CTI 사이버를 등록을 했어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 혼자 했으면 잘 못했을 텐데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었다. 통독하는 거 그죠? 나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함께 하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끌려가든 뭐 앞서가든 하다가 멈추든 어쨌든 꾸역꾸역 해 나가잖아요. 이게 함께 하는 것의 힘인 것 같아요.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본받으라, 함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게 들은 바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지키라는 겁니다.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고귀하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찮은 자에게 뭘 부탁을 하신대요. 근데 이 부탁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귀한 이 보물 한 7천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한 7천억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줄 수는 없죠.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잘 관수해 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부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인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하찮은 인생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어리석은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잘했네, 그래도 내가 잘 봤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실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정말 정확해.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정말 후회가 없어.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시겠습니까?